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못하니까 시기 질투에 휩싸인 사람들이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험담을 하죠.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즉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데 이걸 베엘제불의 힘이라고 모독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엄격하게 엄중하게 꾸중을 듣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가장 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는 없다. 악을 악으로 쫓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폭력을 폭력으로 몰아낼 수는 없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는다고 해서 그 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전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천지에서는 전쟁을 전쟁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즉 악을 악으로서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은 그 자리에는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지만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하느님의 손가락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죠. 이 하느님의 손가락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쓰인 것은 탈출기 때 모세가 이렇게 돌판 2개를 두고 가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죠. 그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다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역시도 미움을 미움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또는 멸시를 멸시로 대갚아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 그것을 하느님의 힘으로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새기는 것과 같다. 하느님께서는 돌판에다 얼마나 쉽게 새기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모욕을 하고 나에게 폭력이라든가 멸시를 주는 사람 마음에다가 내 손가락으로 그 미움을 지우고 사랑을 새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그죠? 갈기갈기 찢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멸시를 사랑으로 되갚으려고 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치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그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복음에서는 베엘제불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베엘제불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을 했던 바알이라는 그 신, 천둥의 신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직접적인 이름은 열왕기 하곤을 보게 되면 아하지야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왕이 자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바알즈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알 신이에요. 지금 나오는 베엘제불이죠. 그 소식을 엘리야 예언자가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없다냐, 하느님이 계시는데 네가 낫는지 안 낫는지를 왜 이방 신에게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느냐,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하지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알즈붑이라는 그 바알 신에다가 높다, 고귀하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합성어를 만들어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유다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이방인의 신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 즈붑이라는 단어를 빼고 뒤에다가 제불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게 뭐냐면 발음으로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이게 베엘제불 하면 파리 대왕, 파리 왕, 파리 날파리. 그렇게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사탄, 마귀라고 등장하는 존재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디아블로로도 그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고, 토비트 같은 데서는 아스모데아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고, 벨리알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루치펠이라는 이름으로도 막 여러 이름으로 바뀌면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탄이라는 이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이름에서 상징하고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악의 존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탄이란 뜻이 뭐냐면 길을 가로막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가로막다. 그런 사탄이 됐든 루치펠이 됐든 뭐 그런 많은 악의 존재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이제 악의 존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딴 이야기 해볼게요. 그 이제 많은 사탄 이야기들이 있는데, 루치펠이 이사야서에서 별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타락천사라고 이야기가 많이 영화로도 많이 등장해요. 콘스탄틴이나 여러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외경이나 위경 또는 이슬람 꾸란에도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천사 루치펠이 왜 타락하게 되었느냐. 옛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 이야기하면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은 하느님 시간. 그러죠? 그리고 처음은 있지만 끝이 없는 시간은 천사의 시간. 하느님이 창조했고 끝이 없죠.
처음도 있고 끝도 있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끝이 없는 시간을 살죠. 그래서 천사를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그런 이제 전설이라든가 그런 외경이나 위경, 쿠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이쁜 거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천사들에게 야, 내가 만든 이 창조물을 좀 봐라. 얼마나 멋지냐. 너희들이 이 인간에게 경배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나오죠.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하느님 명령이니까 그 아담이란 존재에게 하느님께서 명하셨으니까 다 경배를 해요. 근데 루치페리라는 그 천사만은 나는 싫다. 나는 하느님께만 경배를 드려야지. 왜 이런 미천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에게 내가 경배를 하느냐라고 했죠.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하느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 천사가 돼요. 그래서 사탄이 되죠. 루치페리는 악의 존재가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악의 존재는 하느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담에게 경배를 안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책에 보면 재밌는 게 이 루치페리 끝까지 기억하는 음성은 뭐냐면 나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 음성. 그 음성만을 붙잡고 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치퍼리 보면 인간이 얼마나 미워요. 그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 미워.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든 타락시키고 싶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루치펠이 지금도 사탄이 되었든 그렇게 인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세적인 또 외경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이건 이슬람 코란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잠깐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중세 이야기를 잠깐 했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런 악의 존재들은 그렇게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을 우리들을 너무나 질투하고 미워해서 길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느님께 가는 그 길을 옛날에 말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신장로처럼 옛날에 그 아침마다 나가서 신장로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 신장로처럼 밴들밴들하게 잘 뚫려놓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은총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은총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은총이 내려오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도 참 많냐면 하느님께 내가 원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불안해.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될까 안 될까?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불안하네. 그럼 어디 가요? 그렇지. 전보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불안해. 하느님께 기도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하느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 보러 가요? 사주 보러 가죠. 그러게 되면 은총이 내려오는 길이 어떻게 돼버려요? 막혀버리죠. 자기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여서 그 길을 막아버렸지. 그죠? 그럼 은총이 내려오려고 해도 길이 막혀서 못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안 들어지면 누구 원망해요? 하느님 원망해요. 기도해도 안 들어줬다고.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린 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지. 온전하게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그 길을 반들반들하게 뚫려있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다른 것들을 계속 눈을 돌리면서 그 길을 막아버렸죠.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라겠어요? 길을 가로막는 자. 그 길을 가로막는 존재를 불러들인 게 누구예요? 자기가 불러들여버렸지. 그렇죠. 우리들은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사를 드리다 보면 그 은총이 내려오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어.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우리 역시도 오늘 복음에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은총이 내려오는 길,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는 그 길을 나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장로는 잡초도 제거하고 나무도 제거해서 뻥 뚫려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막 막혀가지고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싶어도 그 장애물들 때문에 은총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오늘 미사 오신 분들은 이 아침 미사 오실 정도면 신장로가 그래도 뻥 뚫려 있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신장로가 뚫려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은총의 시간으로 또 잘 마무리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